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했지만 가이사를 거역했다는 명목으로 박해가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2장 17절은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기서 떠난 것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르파니조라는 단어가 변형된 형태로서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아가 되다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로부터 고아라는 뜻의 오펀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과 같은 심각한 아픔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일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부모는 자녀와 태중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비록 아이가 출생을 하고 탯줄을 자르면 부모와는 한 몸에서 분리되어 스스로 호흡하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명을 기대어 살아가고 부모는 아이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양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를 여의거나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 보내야만 하는 때가 가정에 찾아오면 그때는 마치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잃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참으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걱정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 혹시나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려 했으나 번번이 어려움에 겪게 되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3장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회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3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듯이 이 환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마주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그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를 잠재워주고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3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기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소식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처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제야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다 잊어버릴 정도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그 사실이 큰 위로와 감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서로 너무나 사랑하기에 마치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가족과 같기에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소식을 주고받아야 하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간절함과 깊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의 믿음의 소식이 서로에게 그 무엇보다 위로와 감격,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누군가의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의 고통과 아픔, 내 삶의 치열함과 관계없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때로는 누군가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치 내가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울과 그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누렸던 이 사랑을,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귐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귐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됨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나아가는 시점에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마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누었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안에서의 진한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누었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안에서 흐르는 진한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또한 마음껏 흘려보내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 감격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